우리 금요 테마학교에 함께 참여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금요 테마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임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금요 테마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많은 친구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열린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부터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금요 테마로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로, 사랑하는 친구들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테마학교를 통해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금요 테마로 우리 많은 친구들이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 금요 테마로 함께 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 테니 정답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먼저 이건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리.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고,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리로 만들어진 이것이 빛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빛을 반사해서 이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뭔지 알겠죠? 바로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 거울을 언제 사용하나요? 이 거울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거울을 통해서 많은 장난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뭐 친구들한테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장난을 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거울의 올바른 역할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만약 이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실 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신다. 뭐라 그랬어요? 성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썼다고 했어요. 편지처럼 쓴 거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썼다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어서 보낸 거예요.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했죠.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오늘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27절을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뭘까요? 그 의미가 뭔가요?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떡과 잔을 함부로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뒤에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라고 이렇게 해요. 마시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걸까요? 또 다른 문답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찬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찬의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문답인 거죠. 답변을 한번 봅시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죄, 그리고 자기의 부족, 지식과 믿음, 회개의 진실함을,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를, 그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대요. 준비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가 성찬에 과연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도 있어요.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은 성찬의 성례에 비록 아직 확신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이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확신의 결핍에 이 우려와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거짓 없는 갈망에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경우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야 하고 자신의 의심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더욱더 그 사람의 더욱더 믿음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참 어렵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것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자비로운 마음,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땅에는 이것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이 죄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죄가 항상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족한 사람들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하고 부족하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깊이 또 진중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니까 성찬식 하네? 나도 해야겠네?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옆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니까 나도 똑같이 이 빵을 먹고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그냥 마셔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이 성찬에 임하는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려면 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정돈됐는지 안 왔던 것을 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옷차림이, 우리의 옷 매무새가 흐트러진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그리고 흐트러진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은 언제쯤 이 성찬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함께 참여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옆에 사람들 다 하니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2부 순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그리고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스스로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설교 말씀 잘 들었죠? 지금부터는 우리 금요 테마 2부 활동을 같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7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위에 보면 96문이라고 오타가 났는데 96문 아니고 97문입니다. 97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먼저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합당하지 않게 와서 그들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오늘 문답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례 하면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배우면서 약간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저랑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성찬에 대해서 배웠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보이죠? 성찬식 사진이에요. 여기 떡 혹은 빵이 있고 옆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걸 함께 나누는 것이, 함께 교회에서 나누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했어요. 이런 성찬을 통해서 사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성찬식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그 순간 우리가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이 떡을 떼라고 하잖아요. 떡을 떼라고 하는데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어라, 잔을 마셔라 라고 하잖아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 안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양식을 얻고 자라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식인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먹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뭐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올바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이 떡을 먹고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고 살이 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잔을 들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목마른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하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다고 해요. 무엇일까요? 대요리 문답 174문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죠. 먼저 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문답 문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성만찬을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이후에 나오는 답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죠?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성만찬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그 규례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이다. 부지런히 성례의 요소 및 행동을 지키고 주의 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랑을 다해 그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은혜가 강하게 일어나기까지 스스로를 분발시킨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판단하고 죄를 슬퍼하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고 믿음으로 그를 먹고 그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공로를 믿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길죠. 길고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말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아마 우리가 모든 말들을 100% 이해하고 기억하기는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찬을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모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임하겠죠. 참여하겠죠. 사실 그렇게 한 교회의 지체들, 저번 주에 지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부위, 지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체들이 특히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큰 감격과 감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서 이제 이 교회, 우리 열린 교회에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매우 기쁜 일이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죠. 이런 감격은 성찬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친구,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 이런 지체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마친 다음에도 성찬을 다 하고 마친 후에도 필요한 게 있대요. 우리 대요리 문답 175문 한번 읽어볼까요? 175문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만찬을 받은 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우리 답도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성만찬을 받은 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성찬식에서 그들 자신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리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숙고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찬미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도록 은혜를 빌고 퇴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원을 실행하고 규례에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반면에 그들이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음을 깨달았다면 그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에 대해 더욱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양쪽 경우에 있어서 만일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스스로 승인할 수 있다면 그들은 머지않아 그 열매를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어느 모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닫는다면 겸손해져야 하고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함으로 또 참석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다잡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면, 조금 더 잘하면 성찬에 참여하겠지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배운 성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성례가 뭐라 했어요? 신약에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례는 뭐죠?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 해주면서 말씀드렸죠. 네, 우리 한번 다음 표를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는 횟수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보니까 수단, 물로 받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에 들어가서 빌립이 세례를 이렇게 주었던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례의 의미 뭘까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유아에게도 시행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했죠? 세례를 왜 받는다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께 접붙임에 대한 표와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했어요. 다음 우리 성찬, 나머지 하나 성찬에 대해서 정리해봐야겠죠. 성찬은 얼마 동안 시행해요? 언제 시행해요? 세례는 단 한 번만 시행할 수 있지만 그와 다르게 성찬은 언제든지 교회에서 정하면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럼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찬은 어떻게 하죠?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성찬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떡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빵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성찬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 이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3명의 친구들을 소개해줬던 것도 기억하고 있죠. 화채, 그리고 공제, 그리고 기념. 누가 가장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했어요? 셋 다 아니라고 했어요.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한 주 동안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모두 함께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친구들은 성례에 함께 참여할 일이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중에 함께 성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